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화폐를 제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화폐를 잘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무엇인가를 찾듯이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아주 이상하게 본 제자들이 이 디오게네스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러네. 이 도시엔 정말로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이 깔려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살던 그 시대는 천하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특별히 이 그리스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보기에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깊은 인문학적인 철학이 있었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시대,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 맺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그 속에서 그 시대의 혼돈과 공허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또 다른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이후에 이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와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천하를 다 가졌네. 그러니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줄 터이니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을 하시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통에 들어가서 햇볕을 쬐고 있었던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네가 대왕께서 지금 내 앞에 비치고 있는 이 해를 가리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비켜주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정복한 그 수많은 땅들,
그리고 거기서 걷어들인 수많은 세금들과 수많은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것이 마음속에 어떤 욕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이 내게 들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도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도시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높이의 마천루가 있고, 중동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마천루, 이 마천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수많은 기술들과 명쾌한 머리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쌓아 올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을 들이켜보지만 그 욕망이 오히려 자기를 삼켜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들다 하기는 하지만 인구 5천 명이 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6번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복지가 아주 풍성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인구가 최소 5천 명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6대 강국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시는 K-팝, K-문화, K-음식, 수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정점에 올랐을 때에 비하면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난 50년 이상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 속에 요즘 제가 뉴스를 보는 것이 꺼려질 정도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과 그 숨겨져 있는 내막들, 어둠의 이야기들이 까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차려입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공허함과 어두움의 세력들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쿠팡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업인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사회 곳곳에서 소위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우리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도구로 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익부 빈익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종교적인 무관심이 지금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게다가 100만 명에 가까운 무속인들, 타로나 이것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날마다 갈급한 그리고 우리가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이 짙어지게 되지요. 빛이 없으면 완전히 캄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정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빛이 없는 암흑이 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곧 혼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처음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충만함 속에 꽉 찬 듯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공허,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흑암을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의 그 격언에 보면,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빛이 어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어둠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둠을 방문했는데 빛은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가는 동안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그 어두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어두움들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했던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물리치려고 어둠과 싸운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어둠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들을 짓누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죽을 것만 같다. 죽을 것만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첫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고 빛이 희미할 때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비추일수록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룬 어떤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빛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임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그리고 아주 작은 흠결까지도 다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가 다 드러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빛이 이 땅에 왔으되 그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언이 없으니, 증인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홀로 아무런 증인이 없어도 나 홀로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참되고 나는 이 세상에 참 진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진리인 것을 너희들 앞에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진리인 것인데 너희들의 관습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너희들의 관례에 따라서 보더라도 내가 이곳에 있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니 이것은 너희들의 관례에 따르더라도 확실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2026년 한 해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밝히 드러나는 가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그런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문제와 싸우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빛된 자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말 아래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에 빛남으로 그대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빛이 되어서 가정을 환하게 밝히시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빛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빛나고 일터가 빛나며 우리의 마을이 빛나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빛에 거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